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 2, 3주 정도 우리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머리를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가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어떤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건강, 물질, 자녀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이다 그러는데, 그럼 과연 복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말하기가 어렵다. 과연 이 복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뭘까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되겠고, 또 복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있고, 또 복이 아닌 엉뚱한 화가 되는 것을 구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되는 것이라 하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라 하면 이걸 복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요롭게 해야 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오히려 우리를 비틀어지게 하고 우리가 가뭄에 메마른 싹처럼 바싹 마르게 한다면 이건 복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것인데 그것이 왜 복이라 말씀할까?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엄밀하게 감추어 놓았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저주받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날마다 정말로 고통과 형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되더라. 마침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먹고는 살았어요. 그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하루하루 내일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종으로서 살았을 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삶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었더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 자녀, 우리 삶이 번성하게 하고, 또 이것이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하게 할 때 이것이 복이다. 그렇잖아요. 잠깐 줬다가 도로 뺐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분노와 근심과 염려만 더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이 그래 그게 맞겠다 다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 가운데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복을 바라보고 또 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 그렇죠? 그런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이라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정의, 이 복에 대한 개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과연 이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복에 대해서 가져야 될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지요.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발전이 없고 우리 신앙도 발전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뭐 외워라, 그냥 믿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또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한다, 그거는 다 좋은데 뭔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공부를 하는 아이예요. 학교에서 질문이 많은 아이. 뭐 선생님들은 질문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엉뚱한 질문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꺾으면 안 돼요. 그것을 꺾는 순간에 그 아이의 성장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장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걸 질문이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다시 그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 궁금증, 알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어른들이, 선생님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질문 통해서 야단맞았다는 거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그래, 그런 생각을 했구나. 야, 우리가 그런 생각 미처 못했는데 야, 너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그 아이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 같은 지역, 같은 상권에 있는 다른 사업장, 다른 가게와 비교해가지고 저 집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렇지? 저 집과 우리 집의 차이점이 뭐야?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내 사업장이 또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더 성장하고 더 번창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그 지혜가 이거예요. 우리가 질문, 우리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궁금증,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나 계획하심이나 방법들을 알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사업하고, 기도하시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조건 이거는 이거래. 그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말씀에 대한 어떤 훈련을 같이 하면서 5번 왜라고 물으라고 이야기해요. 한 말씀을 가지고 처음 어떤 이해가 들어올 때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 이렇지라고 하는. 그래서 적어도 5번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왜 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5번은 왜라고 그 거풀을 벗겨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를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밥을 지을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벼 추수한 걸 그대로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껍질을 벗기거든요. 벗기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쌀로 씻고 그걸 물은 버리고 쌀을 몇 번 씻어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 쌀에 있는 도정을 잘하고 깨끗하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묻어있는 오물들, 이물질들을 씻어내는 작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고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큐티할 때 위험하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오늘 어떤 계약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는데 항상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다. 따라가려고 할 때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순수한 나. 어떤 현재 문제 때문에 고민, 염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바라는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정욕과 탐욕을 비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 선생님의 가르침 가운데 절대적으로 따라가거든. 어른들은 선생님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양말 속 뒤집어서 한번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순수하다는 거야. 거기에 때가 묻지 아니하고 그게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 복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신앙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좋지 못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세 가지를 제기할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자, 그럼 내가 인생에서 내게 유익되고 좋은 것,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계속 지속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과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좋다고 따라가는 이것이 오히려 나를 화가 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다 좋다 그렇게 하면 다 될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그런 마음의 응답 같은 것이 왔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 과연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악한 생각입니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돈이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질을 주시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가? 아니면 내가 이 물질을 따라갈 때 내가 오히려 화가 되고 내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돈 무조건 좋은 거지. 건강 무조건 좋은 거지.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무조건 가야지.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문제를 생각해봐라. 그런 걸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두 번째. 자,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에 좋고 유익한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준다고 하는 절대자 하나님,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 이슬람 믿는 사람은 마호메트, 또 이단을 믿는 사람은 그 이단의 우두머리에게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하는 절대자에게 내가 엎드려서 예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 절대자가 과연 복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거짓된 존재이거나 겉으로는 복을 준다 해놓고 오히려 화를 주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그 일반 서울에 이제 광화로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1학년에 210명 정도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들어왔고 나머지 한 140명 정도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이런 분들이 140명이 들어왔어요. 같이 시험을 치고 들어왔는데 근데 좀 늦게 일반 대학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 인생, 내 생명, 나 하나님께 올인이야. 그렇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공부하고 강의하는 시간에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어떤 의문점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 아니면 학자적인 어떤 그런 학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도까지 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좋은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하고 논쟁도 벌이고 어떤 학생들은 나이가 못 듣겠어 뛰쳐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도 그런 강의 들으면서 도대체 뭐야 이 교수들이 신학대학원 교수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3학년 좀 되니까 이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불타는 열정만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절대적인 확신, 외부에서 내부에서 누가 어떻게 공격해오고 흔들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게 연단되어지는 거죠. 도전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게 오병이의 그 진짜가 어떻게 그게 되나, 사람이 무리를 걷나, 이런 식으로 막 도전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당위성,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배경, 여기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설명은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이거든요. 그 바탕 위에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목사님들이 가르쳐왔던, 어릴 때 배워왔던, 암송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로소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고 내 육신 속에, 뼛속에 자양분처럼 저장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답변할 말이 있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이해적으로나 반대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밀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논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밀리지 않는 거예요. 말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만한 그 이유, 그 방법,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누가 와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부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복이 참된 것인가? 과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나? 다른 존재도 복을 받을 수 없나? 그럼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은 그 받은 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겨져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뭘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누가 보면 나오는 말씀처럼 뭐 바지가랑 붙잡고 주야 한다고 이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실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세 가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까지 8복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복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 뒤에 화면 넘겨보면 그 말씀을 제가 띄워놨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예. 아니, 밑에. 위에. 여기 있네요. 26절에 지금 뭐 화면이 좀 위로 올라갔는데, 이래 됐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26절에, 창세기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걸 좀 밑으로 내려보면 돼요.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26절이에요. 오른쪽 커서를 올려가지고 그 말씀을 좀 밑으로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사람을 만드는 계획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영적인 하나님과 육긴 피조물과의 관계 때문에. 그죠? 간격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보자,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서 이 육적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걸 시작한 27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면서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그 수단,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사람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게 복이에요. 이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던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해나가는 거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내가 그 직원하고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어떻습니까? 당신이 일주일에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약속된 어떤 급여를 드리겠다. 그죠? 그리고 일하는 데 필요한 어떤 편의를 내가 제공하겠다. 이게 고용 계약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내가 일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계획하고 내가 그 근로자에게, 종업원에게 내가 지시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시를 어겼어. 일을 안 했어. 그러면 급여를 줍니까? 안 준다고. 맞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언약이 계약이에요. 말로 된 계약, 문서로 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약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유명한 보계장인데 거기에 너희가 내 명령과 계명과 말씀과 규례를 따르면 실천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겠고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안 지키면 오히려 너희가 내게 계약한 내가 명령한 것을 어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주고 징계를 주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 그렇죠? 자, 다시 우리가 종업원을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급여는 언제 줍니까? 먼저 줍니까? 아니죠. 보통 급여는 한 달 동안 계약하고 뭐 일주일 동안 주급이면 일주일 동안 계약한 그 계약,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하는 동안에는 뭡니까? 안 줍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들, 필요한 어떤 편의들을 제공해 주죠. 작업 보고 있으면 작업부도 주고 점심도 주고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먼저 공급해 주시더라.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공급받는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이 땅에서 공급받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 성공을 가졌던 어쨌든 이것들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쓴 은혜예요. 그게 28절의 앞에 세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또 모든 하나님 일 가운데 가정이 평안하고 어려움 없는 이 모든 것들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뭐 하도록?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전에 한번 나누면서 이거는 수단의 복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어떤 것이든 이걸 소유하려고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존경받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수단이다. 그건 수단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잘났다 못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고기 닮는 사람에게는 그물과 배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한테 그물과 배가 왜 필요합니까? 농부한테는 소가 필요하고 쟁기가 필요하고 농사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산에서 금을 캐는 광부가 있다 칩시다. 소가 왜 필요해?
곡괭이 필요하고 땅을 암석을 폭발할 수 있는 화약 이런 게 필요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의 복이 다른 거예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광부가 좋은 곡괭이 아니면 어떤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뭐 화약 이런 게 있어야지. 배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는 그건 자기 역할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좋은 배, 그물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야, 내 왜 소가 없습니까? 이거는 뭐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모르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 그걸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 잘합니까? 하나님 잘하세요. 나는 지금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내가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막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충우돌 돌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혜를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은혜를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건강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연단받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것뿐이다. 고기 잡는 사람이 소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농부가 왜 나는 바다에 배 안 줍니까? 저 멋있는데 얼마나 폼 잡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기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은 그 사업이 더 잘 되고 돈을 더 벌게 하실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사업장에 내가 종업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좋은 직장 주시고 또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파서 내가 병원에 누워서 나는 장애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불치병 때문에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내가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 또 병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나를 쓰시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지체가 다르지만 손이 발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입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더 중요하냐 입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 손가락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제가 10몇 년 전에 저기 신월동에 있을 때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을 뭐 준비하다가 의자에 제가 손톱이 반쯤 잘려나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봉합하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아직 이 손가락이 불편해요. 뭘 집을 때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 손가락을 잘 안 써. 나도 모르게. 불과 여기 한 달쯤 이렇게 이 손가락이 다시 봉합된 게 나고 손톱이 날 때까지 한 달쯤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제 의식을 딱 누르고 있는 거죠. 이건 아픈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손가락 하나 아파도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 지체의 그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적합하게 쓰임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고 그게 정복이거든요. 세계를 정복하자 뭐 이게 그 땅 따먹기가 아니고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 정복하려 했다. 내가 저 사람 경쟁해서 이기고 저 사람 거 다 빼앗다. 이게 정복이 아니. 이 땅에는 악한 생각들, 이 땅에는 엄난한 것들,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선한 싸움이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바운들이 내가 관장하거나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내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없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차별이에요. 왜 차별입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열심히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시더라. 그게 달란트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그 임금이 다시 오서 계산하자. 그 종들에게 주고 갑니다. 왜 1달란트입니까? 그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잘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가 1달란트 많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고 2달란트 많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왜? 우리가 받은 사명의 자리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한테도 돈 많이 줬으면 저는 달랐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더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더라. 주의 뜻을 거슬렸더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고방에 돌아와서 저 악하고 게으른 자의 1달란트 뺏어서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더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은 차이가 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고린도 전서에도 하늘의 영광이 다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라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우리가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해야 될 수단으로서의 복이다.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이 있어야 왜?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지었다고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햇빛과 공기와 물과 좋은 자연 환경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이 필요해, 우리는 복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마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이 풍요롭고 또 평안하고 또 우리가 번성하고 또 이 땅에서 지속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행상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가치관,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잘못되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바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복에 거는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과 악한 사단마귀에 속아서 오히려 우리가 죽음과 진노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이 뭔지, 우리가 뭘 해야 이 복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깨닫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시고 바르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게 큰 주제만 있잖아요. 간음, 절도, 살인, 그다음에 이혼 문제, 우리 인생에서 큰 줄거리들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큰 줄거리 가운데서 하신 명확한 규칙,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 산상수훈의 말씀 안 했으니까 동성애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동성애 무죄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동성애 말씀 안 했어. 그럼 동성애는 무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어리석고 무지한 소리라는 거죠. 원리와 원칙과 근거를 말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거짓되게 배워왔던 이것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도 다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새롭게 일깨워 나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복을 구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복을 주실 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또 번성하고 지속되어져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